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용두삼위라는 말씀 잘 아시죠? 머리는 있지만 머리는 또한 그럴싸하지만 그 꼬리가 길고 얇아서 실속이 없거나 아니면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빗대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점점점 어쩌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신앙의 모습도 이런 경우 혹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죄악 가운데 이르러 그전에 좋았던 예전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과 그리고 술틀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건 추수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의 즐거움과 또한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단순한 추수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또한 음행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며 그들은 영적인 타락과 음행과 문란한 육체적인 음행을 함께 저지르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또 애굽이나 혹은 아수르에게 빼앗겨 모든 것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시대는 먹을 것이나 아니면 또한 나라의 위기를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괜찮지만 곧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는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러한 침략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더라도 애굽에서도 역시 재물을 먹을 수도 없으며 또한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이러한 타락이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인생은 반드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비참하면서 가장 무거운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혹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던 그때를 잃어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혹은 또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브아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브아의 사건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첩과 함께 그의 친정으로 잠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윤관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이 레위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첩의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보내서 이렇게 기브아에서 행한 이 베냐민 지파의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전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운 상태였는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왕으로 스스로 그들이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질렀던 이 기브아 때의 이 사건이 바로 지금 호세아 시대의 그러한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부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에 기브아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하며 또한 그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광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포도를 만난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했겠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기쁨, 그리고 맛이 나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역시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도와 같은 또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맺힌 열매를 봄같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존재였지만, 하지만 이랬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동안 모압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는데요. 이때에 벌어지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모압의 장수였던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음행이 아니라 그 종교의 모압 여인들의 종교를 섬기며 또한 그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는데 이 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극단의 처방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호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단을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15절에 보면은 길갈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하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며 또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결국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곳이 이제는 온갖 악이 행해지며 또한 이방을 섬기는 우상의 그런 숭배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로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또한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떠올리고 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내 속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며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내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결코 유리하는 자, 인생에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두고 또한 내 길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용두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하지만 풍요하고 넉넉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며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교만 가운데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 신앙 내 믿음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